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거나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땅을 구매하고 그 땅에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그래야 잘 다져진 땅 위에 건물이든 집이든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처럼 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사탄의 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가지 터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게 되고 그 위에 인생의 흔적들을 쌓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터에 신앙생활의 흔적을 쌓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평가받는 과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공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적이란 단순히 행위 전체라기보다는 사역의 내용과 질, 즉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를 뜻합니다. 바울은 터 위에 세운 공적의 예로 금, 은, 보석과 나무, 풀, 짚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사역의 결과물을 말하고 신앙 생활에서 쌓은 행위의 열매를 뜻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은 금, 은, 보석과 같은 공적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나무, 풀, 짚과 같은 공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불이 우리의 공적을 태울 때 금, 은, 보석처럼 불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공적이 있다면 상을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 신앙생활에서 금, 은, 보석의 공적은 무엇이고 나무, 풀, 짚의 공적은 무엇일까요? 나무, 풀, 짚과 같은 신앙생활은 겉보기엔 화려할지 몰라도 본질이 없는 사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해 교회 행사로 바자회 및 아나바다를 준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바자회를 준비하는데 성도들 안에서 서로 봉사하기 싫어서 다투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각 부스를 운영하는 그룹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면서 다른 그룹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면서 바자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화려한 행사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본질이 상실된 행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사랑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역은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사역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싸우며 준비했던 이런 교회 행사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 가운데 이 공적들이 남아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불 앞에서 태워져 없어질 것입니다. 반면 금, 은, 보석과 같은 사역은 지속적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진실한 사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나 성도들이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냥 물질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 구제 사역을 통해 도움을 받는 모든 이들이 교회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리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한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교회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는 사역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사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불 앞에 섰을 때 이 공적은 타지 않고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재정으로만 사역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억지로 사역을 감당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역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사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행사들을 참여하기도 했고 사역 기획을 하고 진행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사역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심판불 앞에서 공적이 태워질 일들이 참 많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교사든 성가대든 식당 봉사든 남녀 선교회 활동이든 사역을 할 때 본질을 상실된 상태에서 감당하십니까? 아니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본질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까 고민하며 사역을 하십니까? 과거 저는 여러 교회에서 부목회자로 사역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였고 그 안에서 참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은 즐겁게 사역하려고 하는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인상을 쓰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부목회자들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왜 이렇게 변질될까요? 아마도 부목회자들은 이런 행사로 자신들의 사역 평가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럴 겁니다. 교회 행사를 얼마나 저예산으로 고효율을 일으켰는가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목회자들은 사역을 앞두고 예민해져서 성도들의 작은 실수에도 금방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목회자들이 예민해지는 이유는 담임자의 실질적인 평가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흔히 담임자가 숫자 놀이를 한다고 하죠. 담임자는 부목회자들이 많은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여 교회 학교 행사를 진행하는데 새 가족이 얼마나 왔는지, 그 행사로 몇 명이나 전도됐는지, 또 얼마나 결실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담임자는 부서 담당 목회자와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했는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소중한 교회 재정을 사용하여 교회 행사를 했으니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담임자가 숫자로만 부목회자들의 사역을 평가한다면 부목회자들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본질이 상실된 상태에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숫자 놀이하는 담임자 밑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느낀 마음은 아무리 기도로 열심히 준비해서 한 사람의 결실이 있어도 숫자 놀이를 하는 담임자는 사역의 본질보다 오직 결과, 즉 얼마나 많이 오고 얼마나 많은 결실이 있었는가에만 집중하다 보니 저와 성도들 또는 부서 임원들의 사역 수고를 저평가하더라고요. 이런 담임자는 부목회자들의 진심 어린 사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상처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전도사와 부목사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교회 사역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 사역들이 다 나무, 풀, 집과 같은 사역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1,000만 원의 교회 행사를 했을 때 100명의 영혼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숫자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000만 원의 교회 행사를 했을 때 단 한 영혼이라도 등록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온전히 구원받은 성도가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피 한 방울에 100명의 영혼이 전도받아야 하는 숫자 놀이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전체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베풀어 주어지는 은혜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에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00만 원으로 구원받을 한 영혼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각자 자리에서의 사역을 다시금 점검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라이즈 업 코리아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여 내 눈에 손을 얹으사 주를 볼 수 없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내 마음에 손을 얹으사 열지 못하는 내 마음 치료하소서. 내 맘대로 길을 갔던 그 순간에도 날 찾기 위해 험한 길을 다니신 주님, 나 이제 돌아가려 주께 향할 그때에 한없으신 사랑으로 날 맞아주시네. 오 주님, 아무런 대가 없이 날 사랑하시네. 피 흘리심으로 그 사랑 내게 보이셨네. 날 향하신 그 사랑을 나 숨쉬는 동안 온 힘 다해 증거하리라. 내 맘대로 길을 갔던 그 순간에도 날 찾기 위해 험한 길을 다니신 주님, 나 이제 돌아가려 주께 향할 그때에 한없으신 사랑으로 날 맞아주시네. 오 주님, 아무런 대가 없이 날 사랑하시네. 피 흘리심으로 그 사랑 내게 보이셨네. 날 향하신 그 사랑을 나 숨쉬는 동안 온 힘 다해 증거하리라. 오 주님, 아무런 대가 없이 날 사랑하시네. 피 흘리심으로 그 사랑 내게 보이셨네. 날 향하신 그 사랑을 나 숨쉬는 동안 온 힘 다해 증거하리라. 피 흘리심으로 그 사랑 내게 보이셨네. 날 향하신 그 사랑을 나 숨쉬는 동안 온 힘 다해 증거하리라. 거룩한 이름
내